안녕하세요. 성경 풍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시편에서 증거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증거되는 다양한 형식들, 율법과 역사, 그리고 예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서는 어떨까요? 시편을 비롯한 잠언과 전도서와 같은 시가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용한 후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묵상하고 느끼고 행동한 결과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처한 인생들은 견딜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 깊은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부르짖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환난에서 건져달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로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환난에서 불안해할 수 있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으로 인해 육신이 죽는 것보다 죄로 가득한 영혼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내 문제에 집착하게 하고 매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므로 두려움의 수렁에 빠지게 하죠. 다윗을 비롯한 그 어떤 인생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들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뿐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애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의 현실을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죄인된 자신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사망과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결국 영원한 생명이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망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인생들이 있을까요?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조차 알지 못하기에 이 죽음의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죄가 가려진 것이 진정한 복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의미를 아는 의인들은 시편 33편에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인생이 바로 사망으로 내달리고 있었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인 성도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뿐이지 세상의 그 무엇도 힘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자신을 사망에서 건질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러한 복을 받은 성도가 맞다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신 선하심과 인자하신 여호와로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종교는 인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소원을 구하고 고난에서 피해야 할 방법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소원을 구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곧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아니라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은 죄인된 자신들을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가장 고귀한 가치임을 안다면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